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제가 주번에 14절부터 했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 얼굴 오늘 좀 하얗습니까? 오늘 좀 선크림 좀 바르고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이게 그 모니터링을 늘 하는 것은 아닌데 제 이렇게 예배 영상을 보니까 제 얼굴이 좀 새까맣게 나오더라고요. 새까맣지는 않는데 왜 이래 새까맣지 해서 오늘은 이렇게 선크림 좀 바르고 나와봤습니다. 조금 하얗게 보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너무 제 얼굴빛도 하얗고 너무 하얘서 좀 남자답지 못했다는 느낌이 있는데 요사이는 조금 좀 러닝도 하고 햇빛에 많이 좀 이렇게 노출이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나의 친구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한 달에 한 2번 정도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뭐 시리즈라는 설교가 참 크게 의미는 없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 나서는 5번째 오늘 시간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는 3주 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자, 오늘 5번째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나의 친구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스터 비스트라는 사람 아십니까? 사람이랑 유튜버죠. 유튜버 아시죠? 여러분 구독하시는 분 계세요? 미스터 비스트. 이 발음이 안 감깁니다, 입에. 그죠? 저도 이게 굉장히 재밌게 한 번씩 봅니다. 구독자가 보니까 어제 한번 찾아보니까 구독자가 4.16억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4.16억. 와, 정말 우리 전 세계가 80억을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그죠? 숫자입니다. 그죠? 전 세계 1위 유튜버입니다. 이 남자의 본명이 지미 도널드슨이라는 이름이고요. 놀랍게도 이 남자는 98년생입니다. 진짜 어립니다. 그죠? 나이가 꽤 많을 줄 알았어요. 저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98년생입니다. 20대 후반입니다. 그죠? 우리 보아스, 우리 막내 나이기도 하죠. 작년 2월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이 미스터 비스트의 유튜버의 연수입이 공개가 됐는데 무려 9,300억이라고 합니다. 9,300억. 진짜 억소리 납니다. 그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제 이 분의 컨텐츠를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 스케일이 보통 스케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수입은 컨텐츠 개발과 이렇게 촬영하는데 다 사용을 한다고 해요. 보니까는 이 미스터 비스트의 이 전담 직원이 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기업까지 이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은요, 제가 한 번씩 볼 때마다 이 미스터 비스트에 나오는 크루들 있잖아요. 친구들. 이 친구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챈들러 할로우, 칼 제이콥스, 놀란 한센, 타릭 살라메, 맥 홉킨스. 또 있습니까? 하여튼 그 나오는 굉장히 우리나라 말로 더빙을 맛깔나게 잘하더라고요. 그죠? 굉장히 재밌게 봅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지미의 친구로 등장해서 아주 재미있게 이 영상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영상 하나 봤습니까? 파일럿 영상 봤습니까, 여러분? 보신 분 있어요? 파일럿. 아무도 안 봤습니까? 저만 안 보네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파일럿을 섭외를 했어요. 이 파일럿이 100일 동안 개인 제트기에 100일 동안 서바이벌을 하면 이 개인 제트기를 당신한테 선물로 주겠다라는 이러한 지금 영상을 최근에 올렸습니다.
저도 최근에 진짜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포하면 재미없습니다. 그죠? 집에 가서 보십시오, 한번. 근데 중간중간에 참 재밌는 영상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이 파일럿이 중간에 막 포기할까, 너무 이 좁은 그 개인 제트기에 100일 동안 사는 게 쉽겠습니까? 그죠? 사람도 보고 싶고, 외롭고, 처음에는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그런 막 일회용 음식이랑 먹고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어찌되었든 중간중간에 이 지미와 이 지미의 크루들, 이 친구들이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영상을 찍습니다. 그죠? 그럴 때 그 제트기에 찾아가서 파일럿에게 지금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실래요 하면서 비행기를 태워달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컨텐츠를 촬영하고 때로는 플로리다 어디에 가서 휴가도 보내고 뭐 그렇게 이렇게 영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 영상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저 지미의 친구들은 친구 한 사람 잘 둬서 호강을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을 참 재밌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나의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얘기예요. 커먼 센스.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친구로 두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정말 좋은 친구 한 사람 잘 두면은 내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좋은 후배 한 명 둬서 저 결혼도 했거든요. 제가 29살 때 제 한 달 적은 후배가 형님 그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신신한 자매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해서 만나서 4개월 만에 결혼했거든요. 좋은 친구, 좋은 후배를 둬서 저도 결혼까지 했고 어찌되었든 우리는 좋은 친구를 사귀면 우리 인생에 큰 덕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죠. 자,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진리 하나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의 신분이었던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영광의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얘기가 아니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건 가당치나 한 얘기입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30살의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 혼자서 하지 않으시고 먼저 12사람을 선택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2제자들의 이름을 여러분 다 아시나요?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총 12명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관계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부르셨을 때 얘들아 너 나랑 친구하자. 우리 사귈까? 여러분 이렇게 불렀습니까?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을 불렀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서는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냥 사제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르쳤고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따라다니며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거룩한 상상을 잘합니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 하는 거,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임원단이 모였어요. 임원단 딱 있습니다. 우리 3년 동안 같이 한번 삽시다. 여러분 같으면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을까?
제가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성경에 비추어서 왜 그랬을까? 과연 무엇이 있었길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을까? 순전히 세상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좋게 보면 소망이고 삐딱하게 보면 야망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자들은 정말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 행할 수 없는 기적을 막 행했어요. 일단 그것을 보면서, 이분은, 이 예수라는 이분은 우리랑 비슷한 동년배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인물 같다. 뭔가 로마 황제와 필적할 만한 그러한 좀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분의 측근이 된다면 나중에 나도 큰 권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좀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남자들은요, 진짜 권력욕이 있습니다. 남자는 권력욕이 있어요. 힘에 대한 좀 갈망이 있잖아요. 이러한 어떤 정치적 야망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남자들 12명이 뭐가 행복해서 다녔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이 확고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정말 영의 눈이 열려서 내 앞에 계신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 같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요, 로마 황제 시저를 기념하여 세운 여러분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체제 전복적, 사회 전복적인 고백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12제자가 있었는데 모두가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유독 영적인 갈망이 있어서 빨리 영의 눈이 열려서 정말 이분이 구원자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제자들은 와, 진짜 신의 아들인갑다, 이 예수님이 진짜 그런 분이신갑다, 이러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분이 로마 황제 시저보다 더 대단한 분이 아닐까? 와, 진짜 대박이다, 정말 내가 줄 잘 쓴 것 같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앞두고라도 여러분,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한테 줄을 서지 않습니까? 그죠? 줄만 잘 서면 대통령이 되니까는 다 한 자리 하잖아요. 권력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총리가 되면 대통령이 되는 첩병 아닙니까? 총리가 되는 걸 그렇게 총리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정치적 야망이 물거품이 되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어느 에피소드를 한 가지 만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거의 예수님 공생의 결말에 있는 부분인데,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 제가 화면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이 요한복음 13장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찢어서 포도주에 찍어서 이게 먹여주시죠. 애찬식을 한 겁니다. 애찬식을 했어요. 그런데 대뜸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죠? 어놈이 예수님을 팔아.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유다에게 그 빵을 건네죠.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라.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유다가 그런 배반을 할 줄은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곧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암시를 하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어 버리죠.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와, 이러면 어떻습니까? 최후의 만찬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2사람의 실패를 예견하죠. 유다의 실패를 예견하고 베드로의 실패를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신답니다. 버리고 떠나신대요. 뭐예요? 이제 12제자 공동체의 붕괴가 임박한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내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한 자리 할 텐데, 내가 권리가 잡을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제자들의 야망, 소망이 아닙니다. 야망이 그냥 붕괴되는 순간입니다. 와, 큰일 났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이거 진짜 괜히 했다. 시간만 버렸다. 시간 낭비, 돈 낭비인 것 같다. 우리끼리 말로 그냥 현타가 온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제자들도요, 이때 정말 그러한 현타를 느꼈을 거예요. 와, 정말 뭐 한다고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왔지? 이게 뭐야, 이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간 결과가 바로 이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버린다고 하지. 한 사람은 배반한다 하지.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한다 하지. 이건 뭐야?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마음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시죠.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바로 감람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읽었지만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사제 관계, 주종 관계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라면 상명하복.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떻게 바뀝니까? 친구 관계로 이제 바뀐다라는 거예요. 와, 이러면 엄청난 어떤 관계의 어떤 설정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는 어때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친구가 일방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친구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그죠? 나 혼자 애를 쓴다고 친해집니까? 나 혼자 이렇게 하면은 그 스토커죠. 그 친밀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친구라는 설정으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2가지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참 놀라운 얘기예요. 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의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보면요,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신 것이 맞습니다. 그죠?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이 복음서의 문맥, 1차적으로 이 복음서의 문맥을 보면요, 사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위해서 먼저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내가 장차 십자가에서 죽어 부활하여 승천하여서 성부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 제자들에게 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션을 완수를 해야 했습니다. 이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야 했죠. 십자가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생명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죠. 문맥으로 보면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야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 있죠. 그러면 진짜 제자들은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을까요? 자,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자, 화면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예수님과 12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완벽한 교제의 표현이죠. 그죠? 완벽한 교제. 헬라어로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완벽한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성경 구절을 좀 많이 다루면 좋겠는데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셨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령을 받아서 초대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 사도를 비롯하여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의 어떤 시기 때보다 더 생생하게 예수님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너무나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생생하게 느꼈어요. 어쩌면은 작은 예수들, 제가 예전에 한번 사도행전 이 부분을 말씀을 전했는지 예전에 한번 전한 것 같기도 한데, 작은 예수들이 막 곳곳에 부활을 해서 그냥 그 이스라엘을 완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정말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끝까지 그들의 지역적 경계를 막 넘어가면서 정말 작은 예수들이 세상을 막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삶과 한번 동기화를 시켜봅시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과 지금 친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이 친밀함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아까 예배 전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보고 싶고 알고 싶고 만지고 싶고라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참 이 곡 자체가 주는 너무나 깊은 영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질 수 있습니까?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분은 아닌데 왜 그럴까요? 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느껴질까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라포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라포. 이 라포는 심리학적 용어잖아요. 인간관계 가운데 형성되는 상호 신뢰, 이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약인과 보아스 순모임 안에 라포가 있습니까? 자, 이 라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라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어떤 그런 끈끈함의 정도가 달라지죠. 라포를 느끼면 교회에 정착을 합니다. 그죠? 들어와서, 공동체에 들어와서 뭔가 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마음과 마음이 정말 이렇게 커넥션 되는 이러한 경험들. 그런데 이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걸 더 잘합니다. 요즘 보니까요. 뭐냐면 공감해 주는 거. 그죠? 공감해 주는 거. 상대방의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뭐 그렇냐? 뭐 딴지라고 핸드폰 보고 막 이게 아니고 얘기를 하면은 눈을 쳐다보면서 그래 공감해주고 아 힘들었겠다, 아 너무 좋았겠다, 뭐 이런 공감들. 그리고 또 경청, 야 정말 잘 들어주고,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를 계속 좀 나누어주고, 이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관계의 라포가 형성이 되죠. 우리는 그 안에서 엄청난 기쁨과 행복과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라포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이 얘기 하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과의 라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압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라포가 형성되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상대방의 표정만 봐도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라포가 형성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어떤 마음의 열망과 소망을 갖고 계시는지 별로 우리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참 우리의 괴로움이고 참 우리의 아픔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화를 거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말씀을 걸고 있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니까 잘 좀 들어다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라포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라포가 형성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이 상호작용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채널, 이 설교 시간과 여러분 개인의 묵상과 성경 읽기 시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여러분 잘 들어야 또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호작용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라포가 안 생기죠. 예수님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괴로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저 자신에 대한 얘기에서 죄송하게 생각해요. 저도 참 말씀에 대한 열정이 강합니다. 매일 묵상하려고 애를 쓰고 성경 읽으려고 애를 쓰고 굉장히 성경에 대한 애착과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제가 요사이 야, 니는 정말 기도하는 일에는 많이 약하고 열정이 약하구나, 이런 좀 마음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진득하게 묵상하고 뭐 이런 건 잘하는데 네가 내 앞에 서서 진득하게 기도를 왜 잘 못하냐, 이런 거죠. 예수님께는 계속 듣기만 하는데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께 잘 안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어떠세요?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말씀은 막 열심히 그냥 귀가 커지고 그냥 열심히 듣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말은 안 해. 통성을 기도하자면은 몇 사람만 막 기도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막 하고 계시죠? 왜 기도를 이렇게 입을 열 하셔야죠. 예전에 어떤 부흥회에 가거나 어떤 기도원에 가면요, 항상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잘 이렇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응답이 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 있지 않습니까? 좀 이따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 시간이 응답받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놓치지 마라. 그 얘기를 항상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진짜 맞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까? 지금 이 말씀 시간 여러분이 30분이 가까이 되도록 여러분 꿈쩍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제 말을 해야죠. 여러분이 입을 열어 예수님께 말을 해야죠. 그래야지 상호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야지 친밀함이 생기잖아요. 그래야지 라포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친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아까 말씀에 나온 얘기죠. 아버지께 들은 것을 친구에게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자, 예수님과 친밀한 자에게 여러분 인생의 비밀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장래가 열리고 내일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장래가 열리는 시간이라니까요. 보아스 형제자매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이나 여러분의 어떤 결혼이나 여러 가지의 인생의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정말 친밀함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길이 열려요. 내일이 열립니다. 우리 야긴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여러분에게 내일이 지금 고민이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헷갈리고 잘 모르겠잖아요. 친밀해지면 됩니다. 친밀해지면 길이 보여요.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리지 않고 이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이 서게 되는 거예요. 친밀해지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원한 나의 친구 예수,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정말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저도 요즘에 일주일에 2-3번, 많게는 3번씩 이렇게 신수공 가서 막 뛰고 하거든요. 저도 이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냥 천천히 이렇게 페이스는 그냥 아주 슬로우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걷는 거랑 똑같이 그냥 뛰고 있습니다. 뛰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러닝 크루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뛰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청년들이 지금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우리도 지금 다시 함께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긴과 보아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뜁시다. 표대를 향해 다시 한번 달려갑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친구,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곁을 지켜주십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이 말씀은 원고에 없었는데 문득 아까 찬양하다가 이런 영감이 왔어요. 예수님은 내가 죽는 그 죽음의 그 순간에도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천국문 앞으로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 좋은 친구를 두시고 왜 외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십니까? 친구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여러분의 친구로 삼아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의
내일의 길을 활짝 여시고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